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신 이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5절) 다 같이요.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지만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숙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은 동족 간의 왕권을 놓고 벌인 내전이었습니다. 이전 전쟁은 어떨까요? 이전에 아말렉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면 누가 우리 편인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졌을 때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 자기네 사람들, 진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싸운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들 아닙니까? 다윗은 다시 압살롬 편에 붙었던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흩어지고 찢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을 다시금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설 수 있지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을까, 다시 하나 되게 만들까를 고심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압살롬의 편에 섰던 유다 지파 장로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골육이 아니냐, 한 형제가 아니냐,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다, 골육이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의 장로들이 압살롬의 편에 들었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요,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다윗과 먼저 하나 되자, 다윗을 먼저 궁으로 모셔온데 앞장서자라고 그렇게 명분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명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겠지, 형제니까 서로 위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님과 남의 차이가 점 하나 차이듯이요, 원수와 형제 차이도 어떻게 보면 점 하나 차이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나옵니다. 또한 요셉과 형들의 다툼도 나옵니다. 이들 모두가 다 누구입니까? 어떤 사이입니까? 형제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니까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단지 형제이기 때문에 결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언제든지 깨지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형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다, 자매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형제를 형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들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저들을 용서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도 아니고 바로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어느 지파 사람들이 제일 미웠을까요? 어느 지파 사람들이 제일 서운했을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아마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제일 서운하고 제일 미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배신한 유다 지파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용서했을까요? 어떻게 가장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유다 지파의 배신자들을 가차없이 쳐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이유도, 원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다면 배신한 유다 지파에게 화를 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점점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점점 잊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바로 과거를 묻지 않고 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화해하는 특사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장로들만이 아니라 아마사를 찾아가게 합니다. 아마사에게도 똑같이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라고 하며 요압을 이어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란군의 수괴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 아마사에게 반란을 제압한 요압의 뒤를 이어서 지휘관을 맡긴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윗을 위협했던 요압을 견제한다는 의도도 깔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맡긴다는 것은요, 반란에 가담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분명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묻지 않고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이야기를 말씀을 거론하면서 무조건 품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그렇게 적용하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용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칠 때, 돌아설 때, 그때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고 품어줘야 합니다.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신 그런 주님처럼 우리도 품어주고, 돌아올 때 품어주고, 회개할 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주님이요, 우리에게도 화해하고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화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화해, 온전한 하나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전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밤까지만 하더라도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경쟁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는요, 바로 성령께서 그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흩어졌던 그 마음을 성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하나됨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에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됨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한 큰 일을 이루시는 성령을 기대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소원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다시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복된 날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포용하기보다 미워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오니 주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나누어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